예, 오늘은 하나님과 성의 네 번째 시간으로 제3장 결혼, 이혼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소주제 중에서 낙태와 이혼은 저희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이미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제외하고 중매결혼, 그리고 동쪽혼, 조개혼, 일부 다처제라는 주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결혼하면 떠오르는 것이 사랑 또 연애입니다. 보통은 남녀가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하고 또 사랑을 해서 결혼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과 같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결혼은 주로 남자 집안에서 여자 집안에 신부값을 주고 또 아내를 데려오기 때문에 일종의 계약 또는 거래의 의미가 있었고, 그 주된 목적은 자녀 출산, 특히 남아를 출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시편 127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기서 자식들은 이제 아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 즉 젊은 자의 아들들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시편 128편에 보면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아들들이죠. 아들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들은 노동력이고, 그래서 아들이 많다는 것은 일종의 부의 상징입니다. 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대부분 결혼이 중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매의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신랑 집안의 가부장, 즉 가장 나이가 많은 남자 어른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종을 아브라함의 땅 고향에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은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에게 선물을 주고 허락을 받고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이후에 결혼 협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협상을 보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디나의 아버지 야곱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의 예외도 있는데 야곱, 모세, 다윗은 직접 결혼에 대한 협상을 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고향을 떠나 동망 중인 상태였고, 그래서 이들의 결혼을 주관한 아버지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결혼 협상을 주관한 것입니다. 신부값은 보통 돈이나 가축 등의 귀중품으로 지불했지만 야곱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노동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사울은 자신의 딸인 미가를 다윗에게 주는 대가로 블레셋 사람 100명의 남성의 성기 표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다윗이 죽기를 바랬는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가져왔습니다. 보통 결혼은 두 개의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약혼인데 남편 측이 신부값을 지불하고 또 계약을 통해서 법적 부부가 됩니다. 서로 남편과 아내로 부를 수 있게 되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습니다. 약혼으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법적 권리가 남편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결혼식을 하고 이것으로 결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식을 올리고 성관계 갖기 이전, 즉 약혼을 한 상태에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발견하고 요셉이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시기가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기 이전의 시기인 것입니다. 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종족 내에서 결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삭도 외삼촌의 딸인 리브가와 결혼을 했고, 또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족 내에서 결혼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첫 번째는 이 종족과 그 종교적인 전통을 보존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종족의 재산을 또 보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족혼을 강조하는 분명한 이유를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명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살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족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방 종교를 수용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야훼 신앙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두로 왕의 딸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궁에 자신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가져오고 또 수백 명의 이방 선지자도 데려와서 자신의 남편인 아합 왕에게 그 신들을 섬기도록 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종족혼을 강조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구약에서는 조계혼을 금지했지만 반면에 또는 또 많은 조계혼의 사례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판도 없고 심지어 이것을 찬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집트로 간 요셉은 이방신의 제사장의 딸인 아스낫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하죠. 또 에스더도 페르시아의 왕과 결혼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성경이 한 명의 저자가 쓴 책이 아니라 또 여러 명의 저자가 쓴 책들을 묶어놓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마이클 쿠가는 주장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선집이라고 해요. 선집. 여러 책을 모아서 이제 책을 엮어서 만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 낳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농경사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종족을 지키는 군사력의 기능도 있어서 자녀, 특히 아들의 수가 많은 것이 부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낳는 것이 중요하고 아들을 낳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아내가 불임이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늙은 나이에 자녀를 갖게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경우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보다 보편적인 경우는 또 다른 아내를 들여서 자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야곱도 네아와 나엘의 요정을 통해서 자녀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공식적으로 수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하갈 이외에 그두라라는 아내가 있었고 야곱은 나엘과 그녀의 종 빌하, 네아와 그의 종 실바 이렇게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사계 기드온은 여러 명의 아내와 70여 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하고 다윗도 8명 이상의 아내가 있었고 솔로몬은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이 있었다고 대단하네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결혼을 많이 한 것을 성경에서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결혼의 횟수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아내들이 이방 민족 출신이고 그들이 자신이 신을 섬기도록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비난을 받습니다. 일부 다처제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아내들이 재산처럼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기원전 8세기 말에 유다를 침공했을 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조공의 일부로서 자신의 딸들과 아내와 첩들을 사네립에게 보내줍니다. 또 에레미야 8장에서는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그에 대한 벌로서 경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레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즉 아내는 일종의 재산, 물건으로 취급받는 것을 또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서도 여성의 지위가 구약시대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역시 중매를 통해서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을 해야 했고 역시 남편에게 정숙되어 있고 특히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여자들이 정숙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성의 결혼과 인생에서 출산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일부 다처제에 대한 이러한 성경의 전통에 대해서 초기 몰몬교는 일부 다처제를 수용을 했고
지금도 일부 근본주의 몰몬 교도들은 이 전통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19세기, 20세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서 이 선교를 했는데, 그때 아프리카에 또 많은 여러 부족들이 일부 다처제의 전통이 있는 것을 보고서 신학적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회심한 아프리카 기독교인에게 아내 한 명만 놔두고 나머지 아내와 모두 이혼하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 다처제를 수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사회도 역시 가부장적인 사회여서 여성이 이제 이혼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남성 보호자가 없는 여성이 되면 이 여성은 이 사회의 최하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심한 아프리카 기독교인에게 이혼과 또 여러 명의 아내 유지, 일부 다처제 유지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라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성경의 윤리적인 이슈들을 지금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성 3장을 같이 공부했는데 저희가 다루지 않은 3장의 낙태 또 이혼의 이슈에 대해서는 이전에 만든 영상을 저희가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